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이름의 권세. 아멘.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인데 이 본문 말씀은 설교 중간에 나올 거고요. 오늘 처음에 볼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부터 볼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구절 더 읽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그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싸움이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은 그럼 뭐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존재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닌데 통치자들, 권세자들, 또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우는 싸움이 원수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에요. 이걸 어렴풋이 알면 안 되고 아주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존재인 것처럼 인식하고 우리가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오랫동안 이제 어둠의 영에 장악되어 있던 분이 기도를 통해서 그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영이 안 나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면 나갑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이 뭐라고 하셨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 기도와 금식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방법은 기도와 금식 이 두 가지 외에 우리가 악한 영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찬찬히 보면서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보기를 원하고 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정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에베소서 6장 18절 제가 한글하고 영어를 같이 두었어요. 물론 세 번역인데 6장 18절 서두에 보면 온갖 기도와 이렇게 나와요. 온갖 기도.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온갖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온갖 기도라고 말했을 때 이 온갖 기도는 뭘까? 기도의 종류가 하나가 아닌 거죠. 기도의 종류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로 같은 본문의 NIV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그 영어는 all kinds of prayers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prayers는 기도들이거든요. 기도들인데 어떤 기도? all kinds of, 온갖 종류의, 그죠? 여러 종류의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기도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우리가 아는 기도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그렇죠. 방언 있죠. 영으로 하는 이제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도가 우리가 이제 금방 구분해낼 수 있는 기도고, 물론 감사 기도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선포하는 기도가 있어요. 선포하는 기도도 있고, 그다음에 찬양, 우리가 요 전에 쭉 찬양을 드렸는데 찬양도 기도예요. 우리의 찬양을 열심히 하면 왜 능력이 있냐면 그게 기도라서 그래요. 찬양을 온 전심을 다해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찬양하다가 방언 받았거든요. 찬양하다가 혀가 돌아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정도는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심을 다한다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전심을 다하고, 찬양할 때도 전심을 다하고, 기도할 때도 전심을 다하고. 그러니까 이 전심을 다할 때 마음을 다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생각도 집중하고, 그 다음에 몸도 다 어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무릎을 꿇고, 또 다니엘의 기도 보면 나오지만 머리가 이렇게 조아려서 하나님 앞에 온 몸을 다 사용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도 전심을 다하는 그거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다루었던 내용 중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어디까지 읽을 수 있다 그랬죠? 그냥 마음을 다해서. 그죠? 기억하시죠? 마음을 다해서 아멘하고 동의하면서 말씀을 먹는다 그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라 그랬죠.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을 먹고 나면 소화되는 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밥 먹을 때 소화하는 것처럼. 여기도 보면 온갖 종류의 이제 기도가 있는데 선포기도, 감사기도, 또 간구가 있죠.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한다고 주님께서 잘 들으시고 작은 소리로 한다고 못 들으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근데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보면 목소리가 커지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마음속으로 깊이 기도할 때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정말 내 마음을 다 실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드러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거기까지예요.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대상자는 누구시죠? 네, 넘겨주세요. 네, 기도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예, 기도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이시죠. 또한 기도할 때 받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다음 넘겨주시면 시작. 기도할 때 받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 기도할 때 받은 것을 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는 이 말씀이 키예요.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서 무엇을 보시냐면 이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 기도에, 그러니까 목소리 크고 작고 혹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뭘 보시는 거냐면 기도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키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어디까지 기도하는 거냐면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 이거 됐다 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내 안에 믿음으로 나 스스로 이렇게 인식되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기도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평안이 있거든요. 내가 기도하고 났는데 뭐 불안하고 또 걱정이 여전히 되고 또 여전히 회개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면 아직 그 기도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충분하지 않아요. 이것을 받은 줄로 믿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키입니다. 우리가 원수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읽어요. 세 번째 넘겨주시자. 마음에 걸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를 용서해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어요. 각각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내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 편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핏값을 주고 다 사셨거든요. 모든 인류를. 나에게 아주 악한 짓을 한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못하거나 조금 섭섭하게 했거나 한국 사람들은 이 섭섭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되게 조그만 아주 친했다가도 오랫동안 20년 지기, 30년 지기로 지내다가도 섭섭한 일이 생기면
뭐 한 달,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안 보고 지내요. 근데 그 원인이 될 만한 게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그냥 섭섭한, 약간 섭섭한 게 몇 가지가 쌓이면 원수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섭섭한 감정이 들었을 때 그때 바로 풀어야 돼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나만 빼고 먹을 걸 다 돌렸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저는 정말 초등학교 때 그런 일을 당했어요. 초등학교 때 가회를 했는데 가회 선생님하고 그 당시에 이제 뭐 한 10명 미만의 학생들이 같이 배운 것 같은데 제가 삼각관계가 있었어요. 저는 A랑 친했는데 A를 좋아하는 Z가 있었죠. Z가 모든 사람, 선생님까지 비롯해서 그 아이는 돈이 많았어요. 용돈이 되게 많았나 봐요. 아이스케키를 오늘 누가 아이스케키를 돌리셨죠? 아이스케키를 다 돌렸는데 나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사 먹을 돈이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저 자랄 때 용돈을 풍족하게 주신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풍족하게 주시진 않으셨죠. 근데 또 밖에 나가서 혼자서 엉엉엉 울었어요. 막 땅을 치면서 엉엉 울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이 상해서. 근데 그렇게 울고 있을 때 그 Z가 저한테 왔어요. Z가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A를 좋아하는데 A가 너랑 친구이니 나는 그게 셈이 나서 그런다. 네가 이해해라. 그게 초등학교 한 6학년, 한 5학년 그 정도 무렵이에요. 근데 아주 옛날 일인데 그게 굉장히 기억에 오래오래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주 선명하게 기억할 만큼 아주 오래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먹을 걸 다 주고 나만 나만 못 먹었다는 그 속상함도 굉장히 컸지만 그걸 이해시키는 그 Z의 행동도 되게 놀라웠어요. 그죠? 보통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못 본 척 하죠. 말 안 하죠. 그리고 내내 앞으로도 계속 말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일을 겪으면서 조금 사람에 대한 이해 같은 걸 약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도 궁극으로는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이 걸린 일이 생기면, 그쵸? 자기의 목숨이 걸린 일이 생기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돌변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어찌됐건 몹시 원수로 대하는 그 사람도 나는 미워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음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는 근데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손쉽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단 돈이 안 들어요. 중요합니다. 요새 매사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돈이 많이 드는데 용서하는 건 돈이 안 들어요. 그냥 일단 말로 선포할 수 있어요. 말로 용서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해서 그 사람을 피하고 혹은 어려운 관계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어떤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손해 많이 봅니다. 그런 일도 생기거든요. 일단 말로 선포하고 선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환경도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달라지고 또 그 사람이 안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는 그 환경이 좀 달라져요. 저는 아주 여러 번 체험을 했어요. 저한테 몹시 상처를 준 어떤 분들이 꽤 많으셨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살아오면서 상처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상처를 받습니다. 하다못해 저는 유학 중에 그 인종차별이 심했던 슈퍼마켓
생선 주인 아저씨한테도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아저씨는 어떻게 했냐면 프랑스 그 백인들한테는 항상 오늘 날씨가 좋아요. 뭐 오늘 건강은 어떠세요? 막 굉장히 여러 다정한 말로 기분 좋게 생선을 파세요. 근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을 위해서 비싼 생선을 샀어요. 내가 싼 생선 산 것도 아니고 비싼 생선을 사는데도 내가 딱 사려고 그러면 얼굴 표정이 확 굳어지면서 단답형으로 뭘 원해? 딱 이런 식이에요. 뭘 원해? 거의 이런 어떤 느낌이었냐면 너까짓 게 왜 이런 비싼 생선을 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게 막 눈과 표정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프랑스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웃으면서 늘 말을 해요. 그게 예의거든요. 그러니까 웃지 않는 일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약간 눈웃음은 그냥 조금 치는 거죠. 뭐 이렇게 정답고 이런 게 아니라 예의상 늘 기분 좋게 하는데 그 슈퍼 아저씨한테 상처를 늘 받았는데 제가 너무 놀라운 일을 하나 경험을 했어요. 그 슈퍼 아저씨한테 어느 날 그게 모노폴리라는 슈퍼에 생선 담당하는 그 아저씨였거든요. 할아버지인데 이제 부모님이 오셨어요. 마지막. 그래서 그 부모님이 오셔서 옷을 갖다 주셨나? 하여튼 그래서 겨울인데 제가 밍크인지 털인지 아무튼 되게 비싼 털옷 같은 걸 입고 그 슈퍼를 갔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학생 옷을 늘 입고 다녔는데 그때는 약간 아무튼 나이에 맞게 아무튼 뭔가 비싼 옷을 아니면 엄마 옷을 걸쳤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아무튼 비싼 옷을 입고 내가 갔거든요. 그때 이 아저씨가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저를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굉장히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중국인인 줄 알았나 봐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저가 있을 때 중국인들한테는 함부로 대하고요. 일본인들한테는 친절하게 대했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부유한 나라의 국민들한테는 좀 부드럽게 대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힘이 없는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한테는 막대하는 성향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생선가게 아저씨가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부유하게 옷을 입고 갔더니 굉장히 친절하게 해서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슈퍼 올 때 제대로 옷을 챙겨 입고 왔으면 사람 대접을 받았을 텐데 그동안 내가 그렇게 못해서 사람 대접을 못 받았구나. 막 이런 걸 깨닫게 됐는데 상처를 받아요. 어떤 일이든지 눈초리로 표정으로 상처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를 해야 기도가 막히질 않아요. 정말 나한테 돈 꾸고 안 갚는 A, B, C, D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줘야 돼요. 생각보면 많잖아요. A도 안 갚았고 B도 안 갚았고 C도 안 갚았고 나는 잘 갚았는지 늘 생각해 보시고. 네. 저는 특별히 돈에 관련돼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떤 이렇게 상거래를 했을 때 제가 주어야 될 돈을 못 주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건 뭐냐면 하루 품꾼이 제때 돈을 못 받아가지고 소리 지른다고 구약에 있거든요. 제때 돈을 못 주면 그 가난한 자가 이렇게 신원해달라고 기도하면 제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줘야 될 돈들은 빨리빨리 얼른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걸 뒤로 미루지 않아요. 혹시라도 뒤로 미루게 되는 일이 생기면 깜짝 놀래요. 오늘도 하나 깜짝 놀랐거든요. 관세를 안 냈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한은 아직 안 지났대요. 근데 저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관세 통관됐을 때 이메일이 왔을 때 분명히 냈던 것 같은데 왜 안 냈다 그러시죠? 분명히 냈습니다. 그때 안 냈대요. 근데 아직 해결은 안 됐어요. 제가 오늘은 바빠서 못하고 내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예, 우리는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이 하라는 것을 하면 그러면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같이 읽어요. 시작.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예,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되 이때 이제 방언기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이제 방언기도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방언기도와 이 마음의 기도를 같이 이제 병행하라 이런 의미인데, 로마서 이 방언기도에 관련된 말씀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찾아가면서 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 내 영이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직접 하는 기도가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그 혼의 차원 혹은 육의 차원보다 아주 뛰어넘는 아주 월등한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방언 기도를 통변 받아봤을 때 저는 아주 오랫동안 수년 동안 그랬는데, 방언 통변하면 늘 나의 영에게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 당시에 학부 때,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정말 오로지 나의 소원은 유학. 이제도 나의 소원은 유학. 한국에서 그 배우는 여러 전공 내용들이 몹시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저는 옷을 이제 디자인하고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니 의상학과를 갔는데 만드는 걸 제대로 가르쳐 줄 줄 아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독학을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책을 사가지고 다행히 일어를 좀 잘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책을 되게 잘 만들어요. 아주 상세하게 독학으로 책을 보면서 이렇게 옷을 만드는 제도법을 배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학으로 그걸 하면서 유학을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모든 마음에, 물론 이제 전도에 대한 기도도 했고,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나의 가장 큰 이슈는, 그때 제가 몇 년간을 그렇게 했는데요. 아침 일찍 1시간 먼저 학교를 가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뭐 수업을 하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항상 그렇게 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그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유학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안 보내주니까 국비 유학생으로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이번 유학 시험에 꼭 붙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주로 했어요. 수년 동안. 근데 방언 통변을 받아보면요, 내 영은 그런 기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뭐 너무나 홀리해요. 아주 영적인 기도만 해요. 정말 성경 말씀에 있는 것만 기도하고, 어쩌면 그렇게 나의 이 혼의 요구는 하나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지 전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잘 영의 기도가 뭔지 충분히 인식을 못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혼이 생각하는 나의 미래, 내가 막 유학을 가서 거기서 뭔가 배워서 막 멋진 사람이 되리라, 나의 장래는 이런 사람이 되리라, 막 이렇게 꿈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나한테 이게 필요하니까 주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게 나의 마음의 기도고 나의 혼의 기도인데, 내 영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내 영에 가장 필요한 걸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나는 그래서 방언 통변을 받으면서 늘 배신감을 느껴서 나중에는 통변도 잘 안 받았어요. 이 의미가 없어. 뭐 내가 원하는 거 기도도 안 하더만.
그래도 방언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내 영에 그 다음에 나오지만 방언은 뭐예요? 내 영에 덕을 세워요. 그러니까 내 영이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에 의하면 방언이거든요. 여러분을 성장시켜줘요. 이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거죠. 내 영이. 그리고 그다음에 유다서 1장 20절 말씀 그러나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얘기가 방언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결혼하고 이렇게 강사 생활하면서 회사 생활하고 이럴 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막 부산여대 막 이런 데 출강하고 이럴 때요. 아침 막 7시 반 막 이럴 때 나가야 돼요. 집에서. 비행기 타고 부산에서 가서 그 부산여대를 9시 혹은 10시 강의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뭐 택시 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고려하면 굉장히 빨리 나갔어요. 끝나고 강의가 그래서 보통 지방대 강의를 하면 그쪽에서도 서울에 있는 사람 부르기가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강사료라도 많이 주려고 강의를 많이 줘요. 그래서 뭐 6시간, 스트레이트로 6시간 막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점심시간 있고. 그러면 강의가 끝나면 보통 뭐 5시, 뭐 4시 막 이래요. 그럼 그때 끝나고 집에 오면 꽤 어둡죠. 그런 생활을 할 때 기도할 시간을 많이 찾지 못했어요. 그럴 때 언제 기도했냐면 무시로 방언 기도를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사업을 하면서 혹은 또 지방대 이렇게 뭐 강의 다니면서 운전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운전할 때 차 안에서 방언 기도를 늘 했어요. 이게 습관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차 운전대 잡으면, 지금도 그래요. 운전대 잡으면 방언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방언이 줄줄줄줄 나와요. 운전대 잡아도 그렇고, 지금은 또 평상시에도 무시로 더 방언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더 하기도 하지만, 이 방언을 하면 자기를 건축해요. 자기를. 여러분의 영이 성숙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렇게 조율이 돼요. 조율이. 제가 그렇게 혼의 인격으로 유학 가게 해달라고, 특히 일본 국비장학생에 붙게 해달라고 뭐 적어도 4년은 기도한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얘기했지만 시험에 왜 떨어졌어요? 시험에 이론은 굉장히 잘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 시험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공대생을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서 의류학과 학생들은 아예 그 시험에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는 단어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도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일본 초등학교 6학년까지 교과서를 다 했거든요. 교과서를 다 띄었는데, 그리고 제 전공 석박사 논문에서 일본 가정학 잡지라는 그런 논문이 있는데, 근데 일본 논문을 술술술 읽었어요. 한국어로 바로 해석할 만큼. 지금은 많이 실력이 떨어졌어요. 하도 안 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필기 시험에 능한 거죠. 말을 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문부성 장학생 유학 시험에만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꽤 잘했는데 시험을 딱 이렇게 펼쳐졌는데요. 시험지를 보니까 아는 단어가 조사밖에 없어요. 단어 자체가 거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핵, 융합, 분열 이런 내용이에요. 핵도 나도 모르겠고 분열도 모르고 융합도 모르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떨어졌죠. 그러니까 뭐예요? 진작에 떨어질 걸 내 영은 알고 있었나? 아무튼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했죠. 일본 문부성 장학생은 포기하고 유학 자체도 마음에서 좀 접었어요. 안 되는 걸 뭐 주님 이게 주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가고 박사과정 졸업을 하고 그 중간에 결혼도 했고 근데 졸업할 무렵에 그때 유학을 가게 됐죠. 프랑스로 유학을 갔죠. 근데 신기한 건 제가 기도했던 사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유학을 가게 됐는데 가서 혼자 있는 시간에 어느 날 그냥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내가 유학을 굉장히 원했었지. 그 기도 때문에 일본은 아니지만 프랑스로 유학을 왔나 보다.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헛것은 아니었나 보다. 근데 이미 시간이 많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러면서 많이 접었었어요. 그 생각 자체를. 근데 졸업한 다음에 아버지가 돈을 대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그러면 양반이 아닌데.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이러면서 이제 유학을 갔다 왔는데 네.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모든 것들은 열매를 맺어요. 그게 내가 기도하고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세요. 우리의 기도한 모든 것들을.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덕을 끼친대요.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말로 하는 기도는요. 이렇게 내 인격을 성숙시킨다거나 막 이런 내용이 없어요. 뭐 주로 중보기도 많이 하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시잖아요. 내 거 구하려고 그러면 어떨 때는 여러분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는데 내 걸 하나도 기도 못할 때도 많아요. 주님께서 시키시는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식도 기도 안 하고 내 남편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이슈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가 그렇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방언은 자기한테 덕을 끼쳐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돈으로 혹은 보석으로 뭐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한 능력이에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내가 방언을 누구보다 많이 말한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방언을 많이 말하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영이 성숙해가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덕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에 좀 더 포커스가 잘 맞춰져 가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뜻에 우리의 인생길이 잘 맞춰져 있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지난번에 우리가 1, 2, 3, 4번 인생길 중에서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빗사이로 막가 인생이 아니라 쭉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 한번 볼게요. 5번 시작. 자신의 방언을 통역하기를 기도하며 스스로 통역합니다. 예, 이 고린도전서 말씀 볼게요. 한 번 더 같이 읽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13하고 14 연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소독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거를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절대 안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이걸 얻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사랑하는 문 목사님은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가지시고 여러분을 공적으로 이렇게 돕고 계시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방언을 하면서 통변할 수 있도록 기도를 주님 앞에 같이 하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통변의 은사를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은 뭐 하라고요? 통변을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다 보면 그 방언하면서 어떤 아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지만 어떤 내용이 생각나기도 해요. 그러면 그 방언을 계속하지 말고 끊고 그 마음으로 생각났던 걸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걸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반복하면 약간 내 방언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좀 가늠이 돼요. 전 제가 굉장히 이제 마음이 어렵고 힘든 때가 있었는데,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렇게 그래도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통변의 은사 지니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절 보시면서 많이 힘드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 지금 좀 마음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요? 방언으로? 그랬더니 몰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인 지금 말로 기도하는 내용하고 방언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어떤 일이 좀 힘든 거죠. 감정적으로 내가 힘든 일이 생겨서 마음에 그 깊이 막 슬프고 또 이렇게 좀 낙심이 되고 막 이런데, 그 낙심되고 슬프지만 내가 그거는 그것대로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셔야 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데 그걸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그런 일들은 계속 있잖아요. 그죠?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걸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실어서 기도하면 막 눈물이 막 나기도 하고, 그쵸? 감정을 실어서 기도하면, 또 감정을 실어서 기도하면 큰 소리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감정이 이렇게 빠지고 기도를 하면 약간 냉랭한 것 같긴 하지만, 막 감정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마치 내가 밥을 먹기 싫어도 내가 이 밥을 먹어야 몸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밥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무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저분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면서 쭉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랬을 때 내 방언이 내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내가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방언을 하면서 통변을 하고 있나 보다. 왜냐하면 방언을 할 때 그 방언이 내가 정확하게 막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들리는 건 아니지만 마음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생각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나는 걸 내가 말로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방언으로 뭐 5분, 10분 기도하고, 뭐 말로는 짧게 해서 뭐 1, 2분 기도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마음과 방언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또 그게 오랫동안 숙달되다 보면 공적으로 통변의 은사를 사용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냥 나는 통변의 은사가 없어 하면서 나는
구해도 안 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줄창 방언만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방언을 하면서 이 방언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왜냐하면 방언의 내용을 알면요 굉장히 기도가 재밌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격이나 그러니까 내 혼이요, 내가 이성으로 하는 기도하고는 다른 차원의 기도를 내 영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차원의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하네? 나는 막 XYZ를 기도할 생각인데 내 머리 이성으로는. 근데 ABC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은. 그리고 그게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나의 이성으로 하는 기도와 내 영이 하는 기도가 완전히 구분된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내 영이 기도하는 것들이 무궁무진해요. 그러면서 범위도 굉장히 넓어져요. 기도가 굉장히 재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제가 베네수엘라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도 모를 때, 그러니까 이름은 들어봤지만 아무 관심도 없고 평상시에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생각을 거의 안 했어요. 지금도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지금 그냥 제가 그릇이, 저는 그냥 한반도와 그냥 전 세계 혹은 미국, 뭐 코로나, 뭐 요즘 관심 있는 여러 상황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밤새도록 어떤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꿈꾸면서도 뭔가 생각을 하면서 뭔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잠을 새벽에 깼는데 베네수엘라라는 이름과 지금은 그것도 잊어버렸지만 어떤 사람 이름도 생각이 났고, 그러면서 되게 그 나라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아주 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깨가지고 막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얼른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그랬더니 그때 그 나라가 인플레가 폭등을 했나? 그래가지고 완전히 갑자기 너무 그 식량난에 허덕이는 그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그런 기도를 새벽에 막 올린 적이 있었어요. 평상시에 저의 이성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재미있어져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에 의해서 가능해야 돼요? 방언 통변하기를 기도하면서 내 방언의 내용을 알면서 느끼면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막 두세 시간 기도해 보세요.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하면 입만 아파요. 느낌이 없는 거야. 내가 무슨 얘기를 기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열매가 없어요. 마음에 맺히는 열매가 없어요. 딱 이 말씀이에요. 마음이 열매를 얻지 못해요. 마음이 열매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도대체 이 방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근데 방언을 기도하고 방언의 내용을 알면서 통변하면서 같이 기도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 내가 마음으로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 방언의 내용을 느끼니까. 그러면 내 마음의 기도도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공허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재미있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재미있어져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재미있어져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감이 없다고 하는 그 경지에 이르를 수 있는 거죠. 어둠의 영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쫓아낼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전력을 갖추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누구는, 특히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원수들이 막 자신을 드러내면서 소리 지르면서 나갔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그 믿음의 그 지금 뭐 선지자들 혹은 뭐 지금 현재 활동하는 아주 유명한 뭐 부흥 강사분들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분들 이렇게 책이나 또 간증 집회나 그런 거 보면 그런 분들이 나타나면 그 지역의 귀신들이 긴장하고 있다가 아무튼 도망가고 이러는 기록들을 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그걸 원하시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한 얼마 전부터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언제 하냐면 일단 금요 영성 기도회를 제가 한동안 인도했었잖아요. 그때 몇 주 정도를 금요일날 풀로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 때문에 나도 금식으로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그러니까 금식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그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다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기도해야죠. 그렇죠? 기도로서 우리가 전력을 향상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6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번째 다음 페이지요. 1장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 인생길을 살면서 저도 이제 조 목사님이 어저께 이렇게 보니까 흰머리가 많이 늘으셨더라고요. 그냥 보면 안 보이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남자 머리는 여기가 이렇게 짧잖아요. 거기 보니까 흰머리가 이렇게 켜켜켜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앞머리만 휘었는데 요 뒤에도 이제 흰머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이제 어쨌든 60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길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제가 이렇게 살아온 걸 보면 제일 시간이 아깝고 억울한 순간이 뭐냐면 속은 거예요. 속은 거. 내가 사람에게 속은 건 사람에게 속은 게 아니라 원수에게 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은 게 제일 억울해요. 속은 게. 근데 속고 나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근데 크리스찬들은 이거는 저의 약간 변명이 되고 궤변이 될 수도 있는데 저를 보니까 어떠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진리로도 믿고 사실로도 믿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신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용산에 몇 번지에 빌딩이 무너졌다고 써 있으면 우린 그냥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죠. 응? 조선일보에 용산에 몇 번지에 빌딩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대문짝만 이렇게 나오고 뭐 빌딩 무너지는 사진이 있고 이러면 그냥 믿죠. 그렇죠? 믿어요. 그게 믿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사람 말도 잘 믿어요. 의심이 안 가요. 사람들이 말할 때 제가 과거에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사업 초창기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네요. 그 최재우라는 사람인데 그 감독님이 문화기획사 대표인데 최재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최씨는 확실히 최강호인가? 좀 차라리 헷갈리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분이 의상을 부탁하셨고 내일이면 돈을 준다 그러셨거든요. 항상 내일 준대요. 내일 줍니다. 또 막 농담도 잘하시고 막 재밌으세요. 저 의상 이제 공연을 올렸는데 공연이 실패를 했고 공연이 다 끝났는데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내일 주신대요. 그러니까 계속 내일 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연기자, 뭐 감독, 뭐 분장, 뭐 이런 사람들 다
특히 연기자들은 막 그때 빠바락이라는 거였는데 그게 넘버벌 퍼포먼스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뭔가 막 춤을 추고 북을 두드리고 막 이러는 넘버벌 퍼포먼스가 유행이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연기자들은 연습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돈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공동으로 고소하자. 얘기했었죠? 저만 빼고 다 고소했어요. 저는 어떻게 내일 준다는데 돈을 내일 준다는데 어떻게 고소를 합니까? 고소를 못했죠. 근데 저만 빼고 그분이 돈을 다 줬어요. 저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속은 거죠. 그 사람한테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때야 되냐면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데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특히 세상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단이 지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광고 있잖아요. 광고 마케팅 이런 거 배우면 뭘 알게 되냐면 광고나 마케팅은 포장을 잘해서 일종의 거짓말이거든요. 포장을 잘해서 잘 사게끔 유도하는 걸 기술적으로 배우는 게 광고 마케팅 학이에요. 내용물은 100원짜리인데 1000원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1000원의 가치가 있네? 나는 500원밖에 안 내고 사는데 이러면서 1000원, 500원을 내고 1000원짜리를 사는데 알고 보면 가치는 1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광고하고 마케팅이거든요. 여러분 홈쇼핑 저절로 보면 저도 한때는 홈쇼핑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고 싶게 만들잖아요. 어쩜 재미도 있어요. 홈쇼핑 보고 있으면 무슨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막 쇼호스트가 막 재밌게 하고 있는 걸 보느라면 저걸 안 사면 손해를 볼 것 같아. 꼭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나중에 제가 그 마케팅 그런 걸 배웠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홈쇼핑을 빠져나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홈쇼핑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현금으로 사라. 그러니까 현금으로 이제 자동 이체로 사라는 거예요. 카드로 사지 말고. 자동 이체로 일단 사고 그러면 이제 자동 이체가 아니라 현금 주고 산다고 말을 해놓고 그러면 그게 기한이 뭐 다음 날까지인가 뭐 이런 몇 시까지 안 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생각해보고 그래도 사야겠으면 사라. 근데 그렇게 하면 대부분 안 산대요. 그게 그 쇼핑 중독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쇼호스트가 알려줬습니다. 그것도 공부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어디서 못 듣습니다. 공부를 해야. 제가 한 10,000원쯤 내고 배웠어요. 마케팅 뭐 이런 광고학 이런 관련돼서. 요새는 유튜브 온라인으로 그런 거 강의가 많거든요. 허망한 거에 거짓말에 혹은 그것에 마음을 두고 속으면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업을 도모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을 계속 듣고 허망한 말을 계속 듣고 허망한 말에 계속 유혹을 받으면 마음이 미혹을 당해서 속습니다. 누구나 100% 속아요. 이 마케팅이나 광고나 그 다음에 어떤 다단계나 그런 거 이렇게 교육하는 걸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아예 안 가야 되죠. 가면은 다 속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유혹을 해요. 완벽한 미혹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시편 26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네, 아멘. 이런 환경에 있으면 기도가 막혀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있어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요, 저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허망하다는 말 많이 안 쓰죠, 평상시에는. 그리고 성경에서 허망하다는 말을 별로 안 찾아보셨죠. 근데 되게 많더라고요. 허망하다는 말. 원수한테 속는 거예요. 속는 상태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하고 함께 일을 도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풀리고 과장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섬겨요. 돈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도 섬겨요. 근데 그 사람을 섬기고 돈을 섬기는 게 그들의 정당한 논리예요. 그게 마케팅이고 광고학이고 막 세상의 학문으로 막 경제, 경영 막 이렇게 정립이 돼 있어요. 그 안에 있으면 거기에 그냥 함몰돼요. 그 안에서 그 규칙과 법칙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이렇게 쟁취해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버리고 하면서 쭉 말씀이 나와요. 근데 어디까지 나오냐면 그렇게 다 하면은 네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읽어보세요. 시작.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생명수가 퐁퐁 솟아나는 그런 샘을 가진 존재로 네 존재가 변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이사야서 58장 9절부터 한 12절, 한 1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응답할 건데 어떤 조건을 주님께서 갖추세요?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 이걸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없애버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내 입에 과장하는 말, 빈말, 안 해도 될 말, 무익한 말, 특히 제일 힘든 게 하얀 거짓말. 경계해야 되거든요. 제해야 되거든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어떤 상태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 세상의 논리에 돈을 쫓아가고 기회를 쫓아가고 더 좋은 것, 세상에서 주는 보암직하고 정말 먹음직한 그것에 마음이 쏠려서 유혹되어져 있는 상태가 허망한 것을 쫓는 상태예요. 거기는 어떤 길이냐면 성경으로 표현하면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넓은 길의 끝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또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은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 성경과 다른 가치관으로 중무장이 되어져 있는 학문이요. 이 성경의 가치관과 다른 세상의 학문으로 아주 탄탄하게 조직이 잘 짜여져 있어요.
여러분 경영학이나 경제학 또 여러분 대기업 들어가면요. 그리고 기업을 하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내 양심에 꺼리끼는데 회사에 이익이 되면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선이라고 가르쳐요. 그 회사 안에서. 근데 그 회사가 직원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회사의 전체를 유익을 위하는 건 수천 명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내 양심에는 꺼리지만 내 성경적 가치관에는 맞지 않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것이니 이게 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론화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학문은. 이걸 알아야 돼요. 알고 우리가 대응해야 되거든요. 엄청난 광고와 엄청난 교육에 의해서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그 정보들에 의해서 성경적 가치관과 다른 것들이 세상에서는 선이라고 혹은 옳은 것이라고 가르쳐줘요. 우리가 그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기회와 건강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그것을 위해서 살면, 쫓아가면 다 속는 거예요. 그냥 넓은 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실은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속여요. 아,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혹은 이런 거짓말쯤이야 괜찮지.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도 믿어서는 안 돼요.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을 대상은 이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건 그냥 아닌 거예요. 말씀은 이렇지만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그냥 보고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게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다음 마지막으로 이 선포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승리의 길을, 우리의 삶이 승리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다음 보세요. 요게 쭉 나올 건데 여기서부터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은 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귀신의 지배받기를 거부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나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한 너의 권세를 파쇄한다. 네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방법이 무엇이든 너의 권세를 꺾어버린다. 나는 나의 해방과 승리를 선포한다. 사탄아, 너는 패배를 당한 적이다. 예수님께서 너와 너의 모든 군대를 무장 해제시키셨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때는 사탄, 네가 나의 주인이었고 나는 너의 종이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너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권세, 모든 귀신들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나는 자유하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케 한 자는 참으로 자유하다. 나는 참으로 자유하다. 나는 참으로 자유하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나는 진리를 아노라. 예수님이 너를 패배시키셨다. 귀신들과 모든 악령들과 사단, 너도 예수님의 이름에 복종한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사물들 혹은 모든 존재들은
무릎을 꿇어 절해야 한다. 하늘과 땅과 지옥을 알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사 그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이름은 나의 것이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예수 이름에는 영광이 있다. 예수 이름에는 위엄이 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 나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있다. 그러므로 사단아 떠날지어다. 질병아 떠날지어다. 통증아 내 몸에서 떠날지어다. 모든 악은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자유이다. 나는 진리를 안다. 자유케 하였다. 아멘. 이 말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선포했는데 이 선포가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시면 그게 기도예요. 그게 선포 기도예요. 선포 기도가 아주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말로 내 공간을 도배하는 거예요. 공간을 다 채우는 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크게 그냥 부르짖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내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냥 선포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 주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유를 얻고 정말 원수가 정말 벌벌 떨면서 떠나가고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서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정말 완전히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